귀한 밤입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에 보면 한번 찾을 수 있는 분은 찾아보셔도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요한복음 8장 31절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 서 있으면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럼 우리가 말씀 밖에 서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 밖에 서 있으면, 예수님의 말씀 울타리 밖에 있으면 목사도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부자라고 해도 아무리 똑똑해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늘 우리는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 살고 있는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 서 있으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는 뭡니까? 진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진리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다시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고, 말씀 안에 서 있지 못하고 말씀 밖에 서 있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 서 있으면 진리를 알 것이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말씀을 알 것이고, 그럼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면 그 진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알고 말씀 안에 서면 우리는 자유인이 됩니다.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 안에 우리가 서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자유합니다. 자,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한번 물으시고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는 자유한가? 말씀을 보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는 자유한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했는데 나는 자유하고 있는가? 무엇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나는 자유하는가? 또한 환경으로부터 나는 자유하는가? 만약에 우리가 사람들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다면 내가 말씀을 모르거나 말씀 안에 서 있지 못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평가 때문에, 사람들이 봐주면 행복하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나는 불행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말씀 안에 서 있지 못하거나 말씀을 잘 모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내 삶에 어떤 기준이 되거나 많은 영향을 끼친다면, 내가 그 안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면 우리가 말씀 안에 서 있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환경입니다. 환경에서 우리는 자유한가요?
여러분들은 환경에서 자유하십니까? 에이, 환경에서 자유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맞아요. 우리는 환경에서 자유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알면, 진리를 알면 진리 안에 자유롭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거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누림으로, 말씀이 여러분들을 잡으심으로 말씀 외에 다른 것에서 자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유하고 있습니다. 자, 보죠. 18절입니다. 18절.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19절.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여러분들은 큰 충격 없으시죠? 우리는 이 말씀을 봐도 별로 충격 없습니다. 근데 정통 유대인들은요, 이 말씀을 읽으면 충격입니다. 그것도 엄청난 충격입니다. 19절에 지금 띄어놨잖아요.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할례 받지 않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얼만큼 충격인가? 창세기 17장 7절 이하에 한번 볼게요.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창세기 17장 7절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나하고 너와 너희 후손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세우고 너와 네 후손들과 후손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하고 언약을 맺고 내가 너희에게 땅을 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에게 땅을 줄 것이니까 너희는 나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너희와 나 사이의 언약을 대대로 지키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너희와 나 사이에 언약을 맺을 것이고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일 것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은 뭡니까? 할례니라. 할례. 난 지 8일 만에 남자들이 포경수술하고 그걸 너희의 몸에 새겨서 너희와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될 것이다. 이게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서 하신 약속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 영원한 언약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해요? 그 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창세기 17장에 할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영원한 언약이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이라고 못을 박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18절에 할례자로 부름받은 자 있냐? 그럼 무할례자 되지 말고, 무할례자로 부르심 받은 자가 있냐? 할례 받지 말라. 그리고 19절에 뭐라고요? 할례 받는 것 아무것도 아니고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뿐이니라. 너희들 중에 혹시 할례 받은 사람이 있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고.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혹시 할례 받지 않은 무할례자가 있냐? 할례 안 받아도 돼. 지금 그 말입니다.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할례 받지 않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이 말은 다시 이야기하면 할례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중요하지 않으니까 신경 쓰지 마 라는 그 말씀입니다. 아니, 어떻게 창세기 17장에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씀은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나게 파격적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고 자부심으로 여기는, 자기들의 몸에 새긴 우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 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자, 어느 정도 파괴력이냐면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예를 들어서 예입니다. 또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딴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졸다가 나중에 목사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이제 교회 안 다녀도 됩니다. 교회 가니까 그 사람들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뭐 예수 믿는 것들 영 형편 없습니다. 교회 안 가도 돼요. 굳이 교회 가지 말고 그냥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되지 뭐 굳이 교회를 다닙니까?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어떨까요? 뭐라고요?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할례를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받은 사람 있어? 그대로 사세요. 안 받은 사람 있어? 안 받아도 돼요. 할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 이래서 유대인들은 기회만 나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애를 씁니다. 왜요? 분명히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지금 거역하고 있으니까. 구약 성경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할례를 무시하고 유대인의 정체성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자, 한 가지 더 살펴보시죠. 21절부터 23절입니다. 네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니? 염려하지 마라.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으면 그걸 이용해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종들이, 노예들이 교회에 나왔어요. 노예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노예인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았고 부르심을 받았니? 그러면 염려하지 마라. 네가 자유로울 수 있다면 그거 이용하고, 혹시 자유롭지 못하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서 뭐라고 해요?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아니, 어떻게 노예 보고 종이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하던 때는 지금부터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 이 시대는 노예제도가 합법입니다. 당시 노예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노예는 사람이 아닙니다. 노예는 가축과 같았어요. 주인의 재산입니다. 노예는 사람이 아니에요. 노예를 죽여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가축 때려 죽인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노예에게는 낙인을 찍습니다. 대개는
어깨 혹은 뭐 이렇게 몸팔 같은데, 그런데 도망갔던 노예, 요 놈은 좀 주의할 노예다. 그러면 그 노예는 어디다 낙인을 찍냐면 이마에다 찍어버립니다. 아니면 볼에다가 낙인을 찍어버려요. 이놈은 종놈이다. 물론 낙인을 안 찍은 노예들도 있다고 해요. 교사들이라든가 뭐 어떤 노예들은 낙인을 안 찍거나, 또 어떤 노예들은 얼굴에다 낙인을 찍지 않고 옷으로 가릴 수 있는 팔에다가 낙인을 찍어서 옷으로 가리는 경우도 있대요. 그런데 어쨌든 노예는 사람이 아니고 재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노예가 언제 사라졌을까요? 오늘날 민주주의의 대표격인 미국은 1861년 4월에 이 노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라가 반으로 갈라져서 남북전쟁을 합니다. 그게 1861년. 영국 1807년에 노예 무역을 금지하고 1833년에 노예제도를 공식적으로 폐지합니다. 프랑스 1794년에 노예제를 폐지했고, 나폴레옹이 1802년에 부활시켰다가 1848년에 완전히 폐지되고. 자, 그러면 인류 사회에서 우리 인류가 문명화됐다라고 하지만 인류에게서 노예제도가 폐지된 것은 18세기, 19세기입니다. 그러면 노예제도가 폐지된 지 지금 200년도 안 됐어요. 아주 최근입니다. 2000년 전에요, 사도 바울 시대, 노예와 사람은 넘을 수 없는 벽입니다. 노예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노예들은 짐승입니다. 가축입니다. 노예는 가축이에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허물 수 없는 노예의 장벽을 넘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해요? 너희는 23절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아니, 그럼 노예 보고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고 하면 이건 뭐예요? 너는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셨으니 너는 이제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다. 그 말하고 똑같잖아요. 자, 그러면 이 정도면 할례도 거부합니다. 노예제도 그런 거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정도면 지금 성경이 난리가 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근거는 뭡니까? 3번이나 강하게 말씀합니다. 17절,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그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부르신 그대로. 20절,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24절,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셨기 때문에 부르신 모습 그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부르신 각각의 자리에서 각각의 모습대로, 너는 이런 모습으로 불렀고 너는 이런 모습으로 불렀으니, 너는 이 자리에서 불렀으니, 너는 저 자리에서 불렀으니, 각각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대로 행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최근에 우리 몇 년 전에 나온 복음성가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복음성가가 있죠. 우리가 아주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자, 이 말씀은 뭐냐면요, 할례자로 부르셨든지 무할례자로 부르셨든지 가축 같은 노예로 부르셨든지 아니면 자유인으로 부르셨든지 다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기 때문에 자유하라는 겁니다. 자유하라는 거예요. 할례 매이지도 말고 노예와 노예제도 이런 거에도 매이지 말고
그냥 자유하라. 하나님 부르심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라. 요즘 우리말로 한다라고 하면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입니다. 24절 뒷부분에 한 말씀 더 합니다. 뭐라고요?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너희는 말씀을 아니 말씀 안에서 자유하라. 할래?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노예?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자유하세요. 자유하세요. 자, 이 자유하라고 하는 말씀을 안고 이제 앞으로 나와서 좀만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합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부름받았으니 이렇게 살면 되는 거고 저 사람은 저렇게 부름받았으니 저렇게 살면 됩니다. 9절입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8절이네요. 8절. 자, 처음부터 결혼 안 하신 분들도 있고 돌아온 싱글도 있고 누군가에게 어디엔가 얽매여서 신앙생활을 하거나 만약에 사명을 감당하기에 불편할 수 있으니 웬만하면 그냥 편하게 혼자 사세요. 그 말씀입니다. 혼자서 편하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이 더 좋을 겁니다. 누구처럼? 바울처럼, 나처럼. 나는 그냥 혼자 열심히 예수님 복음 증거하고 혼자 믿음으로 열심히 삽니다. 그러나 9절에 만일 절제할 수 없거나 너무 외로움이 있는 사람들, 성적 욕구나 외로움으로 인해서 혼자 사는 것이 절제하기 어려운 분들은 어떻게 하죠? 그런 분들은요 결혼하는 게 낫습니다. 그런 분들은 재혼하세요. 너무 외로움을 타거나 어려운 사람들은 그런 분들은 재혼하면 됩니다. 10절과 11절. 자,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령합니다. 결혼해서 부부가 된 분들, 가능하면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마십시오. 자, 결혼하신 분들 10절 11절 부부가 서로 갈라서지 말고 같이 사십시오. 자, 12절부터 14절입니다. 12절.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마십시오. 자, 믿는 남편이 있습니다. 남편이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부인은 안 믿어요. 부인은 신앙생활 안 해요. 근데 그 부인은 남편하고 같이 살기를 원해요. 그럼 어떡하라고요? 이혼하지 말라는 겁니다. 안 믿는 부인이 같이 사는 게 좋은데 당신이 좋아요라고 할 때 굳이 신앙 핑계로 갈라서지 말고 같이 사십시오. 13절. 믿는 부인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남편이 자기 부인하고 함께 사는 걸 원해요. 그럼 어떡하라고요? 이혼하지 마세요. 부인이 원하잖아요. 남편이 원하잖아요. 그러면 같이 사세요. 자, 14절. 안 믿는 남편인데 믿는 아내 때문에 그 남편이 거룩해질 수도 있고, 안 믿는 아내가 믿는 남편 때문에 거룩해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안 믿던 아내가, 안 믿던 남편이 믿는 사람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함께 교회 나와서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교회 나가는 거 많이 반대했는데, 예수 믿는 거 싫었는데, 그런데 그 부인 때문에 혹은 그 남편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그 사람도 거룩해졌대요.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우리 이런 경우 많이 보죠. 남편이 부인 교회 간다고 교회 갔다 오니까 머리끄댕이 잡고 성경책 다 찢어버리고, 혹은 어떤 사람은 남편이 자기 부인 죽인다고 낯들고 쫓아다니는 그런 경우도 있었대요. 근데 그 남편이 예수님을 믿고 두 분이 같이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는 걸 제가 봤습니다. 아내가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아주 싫었는데, 기분 나빴는데, 교회의 선한 행위를 보고 교회 소문이 좋게 나가니까 안 믿던 남편들이 나도 교회 갈게요, 우리도 교회 갈게요. 그래서 안 믿던 남편들이 교회 나오기 시작합니다. 저는 많이 봤어요. 권사님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니까 안 믿던 남편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신앙생활 잘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남편은 영 아닌데요? 아니요.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으로 인해서 안 믿는 가족이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14절에 한 말씀 더 합니다. 뭐라고요? 너희 자녀들도 거룩해지리라. 너희 때문에 너희 자녀들도. 자, 부인만 예수님을 믿었어요? 남편 안 믿었어요? 근데 이 부인 때문에 남편도 믿고, 그리고 이 부인 때문에 아이들도 신앙생활하고, 그래서 이 가정이 어떻게 해요? 다 인가기도 되고 전부 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가정이 다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부인이 안 믿어도, 남편이 안 믿어도 같이 살기를 원하면 이혼하지 말고 같이 살아라. 자, 15절. 자, 그런데 안 믿는 남편이 갈라서 자고 하면 어떡합니까? 자, 신앙생활 안 하는 안 믿는 남편이 이혼하자고 해요. 어떡하죠? 아주 쿨하게 대답합니다. 15절.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그럼 갈라서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거 없어.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흔들릴 필요 없잖아. 이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 안에 서는 사람들은 할례에서도 자유하고, 노예와 일반인도 자유하고, 가정생활에서도 자유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부부가 그냥 막 갈라서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이나 성경의 뜻은 그것은 아닙니다. 16절.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겠으며, 남편된 자여, 네가 아내를 구원할지 어떻게 알겠니? 17절.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부르신 대로 그대로 행하라. 자, 어떻게 해요? 믿는 아내야, 너 때문에 남편이 거룩해지고 하나님께서 남편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 뜻일지 어떻게 알겠니? 이 말은 하나님 뜻 아니겠니?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네 남편을 구원하기 원하실 수 있고, 당신을 통해서 당신의 아내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당신들로 인해서 부부가 거룩하여지고 가정이 거룩해지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믿는 남편으로 인해서 안 믿는 아내까지 거룩해지고 자식들까지 거룩해지고, 믿는 아내로 인해서 안 믿는 남편까지 거룩해지고 자식들까지 거룩해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배우자가, 그 다음에 우리의 자녀들이 다 거룩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이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고, 가능하면 가정의 거룩함을 위해서, 자녀들의 거룩함을 위해서 힘써라. 그러나
그게 불가능하다면 이혼할 수도 있다. 너무 그런 것에 그렇게 막 매이지 말아라. 그러나 성경의 뜻은 뭐예요? 가능하면 거룩하고 가정 구원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결론 23절 24절입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너희는 왜 그렇게 사람들에게 매이고 왜 이렇게 사람들의 종이 되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인데.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따라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움직이는 복된 걸음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고 오늘 나로 인해서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거룩해지고 구원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붙잡히고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